자, 이제 오늘이 이제 갈라디아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5장 끝에서 이 성령의 열매는 또 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은 반대할 법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열매가 어떤 토양에서 맺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6장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6장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결론부에 속합니다. 그 6장에서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에 대한 총요약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몇 가지 이제 주제별로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해본다면은, 첫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그리고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 등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누어 본다면은 우리가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형제로서의 새 생활에 관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또 우리가 심는 자로서, 농부로서, 또 선행하는 자로서의 새 생활에 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또 11절부터 13절까지는 희생적인 사랑이 어떤 것이냐, 희생적인 사랑으로서의 새 생활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는 생활의 새로운 생활, 새로운 기쁨,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고통 속에 새로운 친교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문제를 일으켰죠. 율법주의자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지켜야, 그래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죠. 하지만 여기 이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무슨 잘못을 범한 어떤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바울이 이 베어져 버리기를 원했던 누룩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성도의 기본적인 성품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그 기본적인 성품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로서 경주를 하는 동안에 지켜야 할 룰이 있죠. 지켜야 할 룰이 있는데, 지켜야 할 도덕성이 있고, 또 교회에서는 또 품위를 지켜야 되고 질서를 세워야 한다.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특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일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온갖 일에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기도 합니다. 자기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영적인 사람이 그런 사람을 바로잡되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온유의 영으로 바로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온유의 영으로. 그리고 자신도 그와 같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그와 같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자는 것이죠. 우리가 져야 할 짐은 무엇이에요? 사랑의 짐입니다. 사랑의 짐.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이제 서로의 짐을 져야 하고, 또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져야 할 짐이 있어요. 마땅히 져야 할 짐 외에도 어떤 경우에는 형제의 짐을 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사랑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 자기에게는 관대해요.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데 남에게는 무자비할 정도로
용서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잘못은 이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이 타고난 기질 때문에 잘 빠지는 그런 잘못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욱하는 성질, 이 때문에 그냥 성질을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툭하면 참지 못하고 막 성질을 막 버럭내죠. 이런 사람은 온유의 영으로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사람은 온유의 영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그와 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자기 눈에 좋게 보이지 않는 모습이 보이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뭐 그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죠. 그 영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냥 육신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뭐 결코 그럴 수가 없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온유의 영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권면해주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어떤 때는 뭐 알고도 실수를 하고 모르고도 실수하고 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무엇을 잘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구나. 이걸 좀 잘 권면을 하고 잘 덮어서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거나 이 초신자일 경우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못이 나타날 수도 있죠. 뭐 그런 사람에게 윽박질러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윽박지르면은 그 사람이 감정을 다치게 되죠. 감정이 상하면요 실족합니다. 실종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감정이 상하면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서 세워주는 그 역할이 필요하다. 가능한 한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을 집행해야 하고 관대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너희 편에 서는 자들과 화목을 도모하라고 얘기하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내쳐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실족해 하는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만드는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 물속에 뛰어드는 것이 더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실족해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용서를 몰라요. 무조건 법대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대할 때 가장 주된 덕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5장 13절에서 그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받은 자유가 있어요. 너희가 자유의 애로에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게 사랑으로.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상대방을 더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럼 무조건 다 용서를 해줘야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니죠.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문제도 있죠. 너무나 악한 일들을 저지를 때는 그렇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처벌을 이제 범했습니다. 바울이 그를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이미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쫓아라 이거예요. 출애시켜라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거짓 교리를 퍼뜨렸을 때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 악한 일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거 누르기 온 교회를 부패시킬 수 있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 처리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절차가 있어요. 무조건 추례시키는 게 아니고 성경적 절차를 밟아서 모든 것을 부드럽게 온유하게 처리할 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다. 그때는 뭐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라 하고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듣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해주죠. 그래도 듣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마지막으로 교회에다 얘기합니다. 그럼 온 회중들 앞에서 이제 책망을 받게 되죠. 이제 추례를 당하게 됩니다. 마치 아이를 키우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무조건 매질을 한다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을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 3절 한번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자신이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뭐라고 큰 소리를 쳤으면은 정말 내가 그럴 만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 앞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를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낮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안 나타날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옆에서 다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평판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형제들에게 큰 소리를 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뭔데 저도 잘하지 못하면서 저나 잘하지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되는 줄 알고 나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하죠? 4절에서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 그 자랑은 하지 말라는 거죠. 자랑하려면 자기 자신에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알면 자신의 일을 속이지 않죠. 그 자신을 알게 되면 함부로 나대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라.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나타나는데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면 자꾸만 이제 비교를 합니다. 자꾸 비교를 하고 자기들끼리 비교를 해요. 자기들끼리. 저 사람은 좀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우쭐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측정하고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측정하고 네가 잘났니 누가 잘났니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자신을 살피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입증하라는 거죠. 말씀의 거울 앞에 야고보에서는 이제 말씀의 거울이 나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되고 자기가 잘했다.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자기 혼자만의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해서 나는 이렇게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일을 안 해? 왜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야? 하고 남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그만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각 사람은. 예,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 개개인이 져야 할 짐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져야 할 짐이 있고, 집사는 집사로서의 져야 할 짐이 있고, 각 성도는 성도로서의 짐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행군을 하거든요. 육군은 행군을 합니다. 요즘은 뭐 100km 행군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100km 행군을 합니다. 100km 행군을 할 때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지고 행군을 해요. 그런데 가다가 도중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쓰러지는 사람, 짐을 잔뜩 짊어지고, 예, 한 30km, 25km 정도 되죠. 25km 정도를 짊어지고 이렇게 가는데 쓰러진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우의 짐을 대신 져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해요. 서로의 짐을 지라.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의 짐까지 져주게 되면은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만족이 되죠. 그러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자, 이 다른 사람을 내가 돌볼 수 있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다. 이런 자기 만족이 오는 거죠. 그럼 자기 혼자에게 자랑할 수 있어요. 남의 짐을 져줘야 할 일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 꼭 나타납니다. 그럼 교회 생활을 안 하면은 이런 짐을 질 일도 없는 거죠. 혼자서 생활하는데 뭐 남의 짐을 질 일이 없는 거죠. 그럼 고리성이라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러면 서로의 짐을 질 일이 없죠. 자기의 짐을 질 일도 없어요. 성경이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는데 혼자만 있는데 어떻게 남의 짐을 지겠어요? 그러니까 실행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참 그건 참 불행한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불행하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요, 헛된 영광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좀 칭찬해주면 그냥 괜히 우쭐해집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제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설교도 하고 구령도 합니다. 전도지도 나눠주고 그러는데 한 주간 동안 개개인이 나가서 이제 복음도 전했어요. 근데 구령한 숫자가 100명이다. 구령한 숫자가 100명이다. 그래서 주일날 보고하고 발표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구령을 하게 됐냐? 그 비결이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높아져 버린다 이거예요. 칭찬을 받으니까 높아져요. 실제로 이제 100명이 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죠. 100명이 다 구원 안 받았다면 그 사람 거짓말한 거죠. 교회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가지고 경쟁심을 부추겨가지고 자신을 속이는 일을 하게 한다면 그것 또한 교회가 잘못하는 일입니다. 구령팀들이 있어서 이제 매주 경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A팀은 50명 했다. B팀은 100명 했다. 적게 한 팀은 더 많이 한 팀을 따라잡으려고 막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한 팀은 다른 팀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 숫자에 막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척척하는 이런 사람을 두고 3절에서 말하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는 줄도 모르고 자신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뭔가 좀 많이 안다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아니 당신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그걸 모르냐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는요.
만일 누구라도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면,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라. 이게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5절부터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니라. 그 5절까지는 짐을 지는 것을 말했고요. 근데 6절은 지금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어 가지라. 그 로마서 15장 27절은 아주 본문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주석을 달아놓은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로마서 15장 27절에는 그들은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저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며 그들의 의무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성도들이 이제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 말씀인데, 이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잘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영적인 복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죠. 그리고 설교자의 의무가 뭡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성도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성경을, 이 영적인 복을 나누어 주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만일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 전담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교리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워서 이 교회를 치리하게 만들었어요. 그 요즘 보면은 이 목사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목회를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이죠.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느냐, 이런 핑계를 대면서 목회를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자로서 사역을 한 것이지 교회를 맡아서 전담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요즘은 이제 성경대로 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4일, 5일은 그냥 직장에 다니고, 그리고 이틀만, 하루만 사역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주일날만 사역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자, 7절부터 10절은 이 농부예요. 농부로서 또 선행하는 자로서의 새 생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에 있는 농부예요. 그러니까 농부로서 육신이 심든지 성령이 심든지 이 심는 사람이에요. 그 추수에는 법칙이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이 있습니다. 그 추수의 법칙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속일 수 없어요. 콩 심은데 콩이 나오죠. 콩 심은데 팥이 안 나와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밭에다 심게 되면은 그 육신의 열매가 나오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밭에 심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7절에 보니까 속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속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심은 결과물을 놓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에다 심어놓고 성령의 밭에다 뿌렸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에게 체면을 걸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속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밭으로 부르셨거든요. 근데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은혜롭게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이 이제 무엇을 심든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꼭 영적인 것만, 비물질적인 것만을 다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9장에는 헌금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은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심는가? 어떻게 심는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럼 인색함으로 심게 되면은 그럼 인색하게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풍성하게 심으면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쁨으로 내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의 헌금의 원리입니다. 이 추수의 법칙은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두어요. 아무도 한 알의 밀을 거두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을 심진 않아요. 그 씨에서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생기죠.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법칙은 또 밀을 심어놓고 거기서 보리를 기대한다거나 보리를 심어놓고 포도를 기대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도 중요합니다. 동기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일의 동기가 아주 순수해야 됩니다. 뭐 과정은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그건 성경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 일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중에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죠. 뭐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7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모든 목사들이 1년에 한 몇 번 정도는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정도로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씨가 아무리 좋아도 씨를 심는 밭에 따라서 거두어 들이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밭이 좋아야죠. 육신의 밭이 있고 성령의 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을 거둘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어요. 또는 심는 시기가 있죠. 추수 때가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뿌린 자는 헛된 것을 거두리니 그의 진노의 막대기가 꺾이리라 하고 잠언 2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자신에게 심게 되면은 뭘 거두게 될까요? 조중뱅이를 거두게 되겠죠. TV를 자신에게 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적 타락을 거두게 됩니다. 불신을 자신에게 심게 되면은 자살을 거두게 됩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롱당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우롱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롱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그렇게 될지라도 나는 뭐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만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성령에도 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에도 심을 수 있고 육신에도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으로 부르셨는데 그럼 우리가 좋은 것을 심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뭐 우리가 나쁜 것을 심도록 부르신 것은 아니죠. 그럼 우리가 전파하는 진리는 모두 좋은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것을 수확을 하게 되겠죠. 그리스도를 위한 참된 사랑으로부터 나온 모든 행위는 좋은 씨들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그것을 수확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번 주님을 높일 때마다 우리가 매주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마다 우리가 또한 많은 원수들 앞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옹호하고 그분의 자비로 인해서 그분을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풍성한 수확을 가져올 농작물을 심는 거예요. 이제 8절을 한번 보세요. 자신의 육신에 심은 자는
8절 마지막에 성령에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죠. 우리가 육신을 위해 육신 안에서 행한 것들은 그건 죽을 몸을 위해서 우리가 심부름한 거예요. 그거는 죽을 몸을 위해서 그렇게 여겨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행한 것들은 무엇으로 여겨지느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과 19절에 표현한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과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과 19절 두 경우 모두 거두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는 영생을 충분한 즐거움으로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때부터 그가 심은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불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8절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자신의 육신과 성령이 지금 대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했을 겁니다. 지금 대조되고 있죠. 육신은 자기 자신의 육신이지만 성령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자신의 성령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에요. 심는 기회가 왔다가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9절부터 10절 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그 일꾼들은 좋은 밭에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도록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하지만 실제로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낙심이 들 때가 있어요. 선을 행하려고 같은 포도원에서 함께 일하던 일꾼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고 그냥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들은 우리를 갖다가 멘붕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씨를 뿌리도록 격려를 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격려를 받습니다. 성령은 위로자예요. 위로자. 우리 힘을 북돋워 넣어주십니다. 그 마귀는 늘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지루한 것처럼 만들어요. 선을 행하지만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되면 이게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낙심하기에 십상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예요. 그러나 때가 되어 반드시 거둘 것이라.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때가 되어라는 말은 주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추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건 주님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낙담하면 우리 심을 수 없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스페인에서는 AD 500년 이후부터 그 나라에는 기회가 영영 지나가 버렸습니다. 스페인 이 바스크는 지금까지 가장 심한 파시스트 독재자가 교회 국가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심지어 공원에서나 학교에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지 못하게 그런 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의 문이 지금 닫혀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할 것도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해야 된다.
우리가 젊음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요, 일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기회가 많죠.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더 낫죠.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기 때문에 일하다가 낙심해서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다 피곤할 수는 있지만 쓰러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뭐죠? 여기서는 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신에 심어 썩은 것을 거둡니다. 이것을 볼 때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고 선을 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자들은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불신자보다 더 나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면 믿음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목사들을 봐왔습니다. 다 주의 종이다 이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면서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목사인지 아닌지 보려면은 그 목사가 그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아요. 여기에 또 하나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내적인 것에서 외적인 것으로. 내적인 것이 먼저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게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너희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은 외적인 것, 물리적인 것의 풍요함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부가 엉망인데 외부가 외부를 아무리 좋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언제나 내적인 것에서 외적인 것으로 순서가 옮겨집니다. 만일 이 말씀대로 모든 교회가 그렇게 행해왔다면 그 교회가 그야말로 온전하게 되었겠죠. 복음 전파 역시 훨씬 더 수월해졌을 거예요. 복음의 확산이, 진리의 확산이 더 많이 되었을 겁니다. 큰 교회들은 자기 교회 내부에서부터 선을 행해서 점차 외부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